오늘 설교는 본문하고는 살짝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읽는 도중에 본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진리들을 발견하게 되었기에 그 깨달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잘 듣기 힘든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두 사도는 놀라운 사명을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우리는 이제 이방이 내게로 향하노라. 그렇게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죠. 이제까지 두 사도는 복음을 이방인을 주요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주요 과업이 아니라 부수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항수가 아니라 변수 같은 그런 존재였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다 뭐 하나 얻어 걸리는 거 이거 괜찮은 거죠. 그렇지만 이방인을 주 타겟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던 적은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없었죠.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사건으로 통해서 공식적으로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늘 유대인이 우선이었고 먼저였고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징은 앞으로도 계속 나타나죠. 도시에 도착하면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들의 사역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어쩌다가 얻어 걸리는 거 뭐 그 정도는 괜찮지만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움직인 적은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이들에게는 유대인이 전부였죠. 그리고 바울의 생각을 들어가 보면은 바울에게는 유대인들이 전부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고백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죠. 그러다가 안디옥에서 사건을 겪게 되고 대전환을 하기에 이릅니다. 우리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사도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시 이들이 파송되던 때로 되돌아가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4절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워라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여러 회당에서. 자, 성령님이 두 사람에게 시키실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시킬 일이 있다. 그래서 두 사람 세웠습니다. 금식하고 안수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성령님께서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키프로스 섬에 가서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끝일까요? 시킬 일이. 자, 이쯤에서 한번 다뤄봅시다.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사도라고 부르죠. 사도. 그럼 사도는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 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 목적을 위해 파견된 사람. 명사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명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동사적 형용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물건을 보내야 되는 그런 과정, 그것을 그냥 사도라고 하는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헬라어를 사용했지 원래는 명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아포스톨로스가 거의 명사로 사용되어지죠.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혹은 성경에서는 사자라고도
대체하는 단어를 씁니다. 사도,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근데 우리는 사도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요. 누구죠? 목사님이나 뭐 설교 시간에 사도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는 사람들, 그룹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12제자들이죠. 예수님의 12제자들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고 난 뒤에 한 명이 비어가지고 한 명 새로 뽑자고 했을 때에 조건 2개 달고 그리고 거기에 2사람을 추천받아서 한 사람을 선택하잖아요. 그랬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12명이 넘었다는 소리입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그 12명 제자들과 같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초창기 때부터.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그 제자들을 특별히 12명만 택해서 그들을 향해서 사도다라고 이름을 직접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12제자들은 사도가 되죠.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택하신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마띠아죠. 가룟 유다가 원래 12명에 들어있었는데 얘가 자살하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120명의 성도가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뭔가를 깨달은 듯이 벌떡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야, 뭔가 비었다. 한 명 더 뽑자. 그러면서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죠. 21절, 22절 1장에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고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열한 명이었죠. 근데 한 명이 비었습니다. 기도에 전념하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한 사람 빈다. 채워야 된다. 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제시하죠. 한 명 뽑는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있었던 사람이어야 된다. 바울과 같은 사람은 안 되는 거죠. 뒤늦게 예수님 믿은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초창기 때 활동했던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늘 함께 있었던 사람이어야 된다. 우리와 늘 함께 있어야 됐던 사람입니다. 조건을 2가지 제시합니다. 그래서 뽑은 사람이, 추천된 사람이 요셉과 마띠아죠. 근데 제비를 뽑습니다. 마띠아가 사도에 들어갑니다. 26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마띠아가 사도가 되는 거죠. 12명의 사도가 채워지고 난 뒤에 곧이어 나타나는 일이 뭐지요?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2명이라는 이 사도의 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대체된 거거든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체한 것이 12사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와 12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첫 번째 등장하는 사도들, 예수님이 12명의 사도들은 절대로 변개치 않는 그런 수지요. 더해질 수도 없고 빼질 수도 없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는 데에 이 12명이라고 하는 이 사도들, 이 수는 주요 특징이 되죠. 주요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비워질 수도 없고 채워질 수도 없는, 딱 채워져 있는 그런 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지요.
마태뿐만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도 사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다라는 데에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근데요, 성경에는 놀랍게도 바울과 바나바 이외에 다른 사도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9절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하였노라. 얼핏 보면은 야고보가 왜 사도지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가운데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을 보면은 야고보가 사도다라고 하는 데에 조금 불편해할 수도 있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사도들 가운데 야고보 외에는 만나지 못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사도들 가운데 한 명이죠. 여기에서는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사도가 아니었잖아요. 원래 주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 활동하실 때에 이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비아냥됐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야고보는 사도들 가운데 한 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자 여기까지만 읽으면은 아니 바울은 사도고 소스데네는 형제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스데네도 사도라는 것을 성경이 뒷받침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고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울이 자기만 사도라고 합니까? 우리라고 표현하죠.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두 주인공이 등장하잖아요. 바울과 소스데네. 이 두 사람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끊임없이 등장하는 우리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소스데네도 사도죠. 고린도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보면 아니 사도는 바울이고 디모데는 형제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똑같지요. 그러면 디모데도 사도일까? 바울만 사도인가? 많은 주석에는 바울만 사도고 디모데는 사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의 주인공들은 바울, 실로아노 그리고 디모데입니다. 여기 또다시 디모데가 등장하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도 사도죠. 실루아노도 사도입니다. 추가로요. 우리말 성경에는 에바브로디도와 그리고 이름의 형제들도 사도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더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런데 이거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며 동력자며 함께 군사된 사람이며 또한 여러분의 사도며 내 필요를 섬기는 사람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를 개역 개정역에는 사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사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우리말 성경입니다. 디도로 말하면 그는 내 동료요 여러분을 위한 내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형제들로 말하자면 그들은 여러 교회의 사도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디도를 사도라고 기록하지 않고 뒤에 나오는 우리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은 소개하고 있는 이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고린도전서 교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이 사람들, 이 형제들은 사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교회에. 근데 이 바울은 뒤에 나중에 굉장히 놀라운 말도 합니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에게는 사도가 아닐 수 있다. 그건 인정한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에게는 무조건 사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을 대표로 하는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고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 이런 사도들을 토대적 사도라고 합니다. 이 사도들은 초기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교리를 확립하는 데에 지대한 공헌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도는 앞으로 더 이상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이라고 하면은 사도들 안에도 여러 그룹들이 존재하죠.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이 택하신 그 12명의 제자들 사도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절대로 변개치 않는, 그죠? 그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토대적 사도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교리를 세우잖아요. 성경을 기록했지요. 앞으로 더 이상 추가적인 성경 기록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지요. 더 이상 신학의 교리의 수정이 필요합니까? 교리는 이미 다 확립되어 있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이야기는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어떤 작업을 했냐면 터를 닦는 작업을 한 거예요. 터 닦는 작업.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죠? 교회의 몸을 세우려면은 터를 닦아야죠. 건물 지을 때 무작정 짓지 않지요. 반드시 제일 먼저 터 닦는 작업을 합니다. 터를 잘 다져야 그래야 건물을 지어도 무너지지 않죠. 예수님도 사도예요.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도 터 닦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들도 교리를 세우는 작업을 했죠. 그리고 바울도 토대적 사도예요. 그 12명의 제자급에는 속하지 않지만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 기록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네가 무슨 사도야 라면서 막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변호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닐 수 있지만 너희들에게만은 분명한 사도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다. 너희들이 그 증거야. 너희들의 존재 이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그거, 너희들의 그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자체가 내가 사도인 것을 증명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이외에 성경에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그런 사도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하지도 않았고요. 교리를 세우는데 어떤 관여도 하지 않았고요.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던 그런 사도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름 없는 사도들도 있지요. 요 사도들은 비토대적 사도입니다. 터 닦는 작업을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도예요. 근데 이들보다 더 앞서 존재했고요. 더 먼저 털을 닦은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터 닦는 하셨잖아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예수님도 사도이십니다. 흔히 오중사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나오는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5 직임을 오중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5가지 오중사역을 다 예수님이 하셨죠.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이 자체가. 예수님이 사도이시고 예수님이 선지자이시고 예수님이 복음 전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목자였지요. 목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교사이시죠. 맨날 성도들 사람들 무리도 오면 앉아놓고 가르쳤잖아요. 사람들 수북하게 밥 끼니 놓쳐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먹을 거 좀 줍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르치는데 굉장히 중요 포커스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를 치유하고 하는 거는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기적을 일으키고 치유를 나타내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탁월한 교사이시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거 다 예수님. 그러니까 이 5가지 직임을 모두 다 가지고 있으면서 모든 각 분야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했던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예수님 이후에 나타나는 그 어떤 사람들도 이 오중사역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이 오중사역 직임을 충만하게 기름 부음이 충만히 있었던 분이었던 거죠. 근데 이 오중사역,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오중사역을 보면서 일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몇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이걸 좀 수정을 해야 돼요. 이거를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오류는 오중사역은 성경이 기록된 그때에만 존재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생명이 사라진 굉장히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신학에 빠져있는 종교학자들이 이런 소리를 합니다. 한때는 성령 충만도 이런 식으로 해석했습니다. 오순절날 일어난 그 성령 충만은 그때 하나님이 임시로 허락한 그런 일이지 지금에 나타나는 일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성령 충만을 거부했던
시절이 엄청나게 깁니다. 생각보다. 방언도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죠. 심지어 귀신의 언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늘 한결같아요. 그때도 일어났으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 안 일어납니까? 믿음이 문제지요. 또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섭리가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성령 충만 못 받는 것도 믿음의 문제였고 방언 못 하는 것도 믿음의 문제였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치유 못 받는 것도 믿음의 문제가 대부분이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치유받은 것은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접근했을 때에 그들이 치유받았지요. 혈루병 걸린 여인도 그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그랬고 다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치유받았던 거지 믿음 없던 사람들이 치유받았던 적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응답을 받을 것이고 야 이게 될까? 안 될걸? 라고 하면서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주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은 치유 못 받지요.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오중사역의 이 직임은요,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그 12제자, 그 사도들 그룹에는 절대로 못 들어가요. 그리고 토대적 사도, 터 닦는 작업을 하는 그런 사도들도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교리는 완성되어졌잖아요. 신학은 완성되어졌습니다. 성경은 이미 끝났습니다. 더 이상 추가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바울, 베드로, 그런 급의 사도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토대적 사도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은 이 직임이 이 오중사역자들의 이 세운 이유가 그걸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그 이유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작업은 초대교회 때만 필요하고 지금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필요하지요. 오히려 지금 성도들이 더 온전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더 온전했지요. 그래서 지금도 이 오중사역의 이 사역은, 직임은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지금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또 하나의 오류를 수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미국에 있는 일부 교단에서 많이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이 오중사역을 순서가 되어 있잖아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거를 계급으로 인식합니다. 교사는 목사의 말을 들어야 되고, 목사는 복음 전하는 자의 말을 들어야 되고, 복음 전하는 자는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고, 선지자는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계급으로 인식합니다. 이 순서를 그런 식으로 해석해요. 지위다, 계급이다, 권위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게?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 이 순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거는 중요도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계급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위치의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믿기로는, 그리고 성경의 여러 가지 사실들이 이를 뒷받침하는데 이거는 시간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그런 식으로 믿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합니다. 그게 맞아요. 시간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오중사역의 이 지금을 중복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계급이라고 해버리면은 중복이 되어줄 수 없죠. 중복이 돼버리면 이상해집니다. 막 족보가 꼬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와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교 분봉 헤롯 저돈세 마나니 같은 이 사울이라. 이들이 다 선지자이고 교사였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7절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자다. 그리고 내가 사도다. 사도를 먼저 언급하지도 않지요. 만일에 그들의 해석처럼 해버리면은 이 복음 전하는 자가 먼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복음 전하는 자로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디모데후서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지금 바울은 오중사에게 직임을 무려 3가지나 가지고 있죠. 선포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사도, 그리고 교사. 그래서 오중사역에서 이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이 오중사역의 이 순서는 계급이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에는요,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신사도 계층이, 쪽이, 이런 게 굉장히 강합니다. 개교의 목사는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랬으면서 저 나름대로 사도도 세워놓고 뭐 선지자도 만들어 놔요. 그리고 그 말을 들어야 된대. 이건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내가 사도니까 목사는 내 말을 들어야지. 내가 선지자니까 목사는 내 말을 들어야지. 실제로 일어났고요. 많은 교회가 이렇게 해서 무너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문제없이 뭐 잘 되어지기도 합니다. 열매가 좋으냐 안 좋으냐와 상관없습니다. 이건 문제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진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울의 모 교회예요. 영적으로 좀 유명한 교회고 찬양으로 좀 유명한 교회예요.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사도 쪽에 있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예요. 이름만 들면 아는. 그 사람이 와서 한마디 합니다. 교회 나누고 당신이 저 교회 가지고 가고 당신이 이 교회 가서 하세요.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기를 열매가 있고 없고 열매가 좋고 나쁜가 상관없이 이건 문제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열매의 좋고 나쁨으로 이거 분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상으로 훨씬 더 성공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불신자들입니까? 불신자들이죠. 그들이 훨씬 더 세상적인 열매가 풍성합니다. 교회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교회에 열매 있고 없음이 사람들 수예요. 교회의 존재 여부입니까? 아, 저 교회 사라졌으니까 저 교회는 실패한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말씀을 순종해서 교회가 결국은
망했다. 그럼 그 교회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실패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게 성공이죠. 성공입니다.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고 잘못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한 그 자체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건 비성경적인 겁니다.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예요. 개교회의 책임자는 무조건 그 교회 단임 목사입니다. 최고의 위치에 있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교회의 목사예요. 예전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탈옥하는 장면이 나오죠. 감옥에서. 가면서 탈옥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초소에 들어가서 있다가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사도행전 12장 17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들을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갔느라. 자, 베드로가 막 이야기하고 이거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줘라고 해놓고 자기는 도망가지요. 피신합니다.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누구에게 전해줘라고 부탁을 합니까? 야고보 그리고 다른 형제들.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이름은 안 나오죠. 그들을 뭉뚱그려 가지고 형제들 이라고 해버리고 근데 특별하게 한 사람을 언급합니다. 그 사람이 야고보예요. 우리의 관점으로 해석하면은 그 일부 사람들의 그 관점으로 해석하면은 사도가 최고로 높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택하신 12제자들인데 그들의 이름을 열거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야고보를 제일 먼저 언급하고 야고보는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퉁쳐버립니다. 이름 언급조차 안 하죠. 왜 야고보를 언급했을까요?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 당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나중에 나올 건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는데 이 당시 제일 괴롭혔던 이 교리적인 문제는 할레파 사람들이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믿어도 구원은 받을 수 없다.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할레파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들을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지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다른 복음들은 대부분 할레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와서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15장 1절 2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느라. 변론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이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어떤 직임이 있지요?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형제들을 가르치되 이들은 교사입니다. 그런데 교사가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지요. 다툼이 일어났대요. 적지 않는 변론 다툼이 생겨가지고 야 이거 우리끼리 도저히 해결 안 된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거 좀 결정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지요.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19절 20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결정을 땅땅땅 내어버립니다. 그중에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또 변론을 합니다.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막 이런 말들을 하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다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야고보가 듣고 이야기하죠.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딱
우상이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고 이렇게만 보내고 나머지는 다 허용하자. 그리고 야곱의 결정대로 되죠. 예, 야곱의 결정대로 됩니다. 그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거든요. 12사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야고보한테 보고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이야기해도 씨알도 안 먹히던 것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에 야고보가 최종적으로 한마디 하죠. 그리고 그게 결정적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성경의 결정이 되고요. 교리적으로도 결정이 됩니다. 야고보가 뭔데요? 그 교회 담임 목사예요. 최고 권위자였습니다. 책임자였습니다. 성경에는 이 외에도 사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사도로 가장 꾸미고 있다는 거죠.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 사도로 갑니다. 거짓 사도가 왜 나타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생기는 겁니다. 사도라고 하는 그 직임, 사역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면은 가짜가 등장할 수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10만 원짜리 지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10만 원짜리라고 하는 현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짜리 가짜 현금은 지폐는 없어요. 진짜가 없기 때문에 가짜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짜가 있다는 것은 진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존재하는 거거든. 여기에 거짓 사도가 등장했다는 것은 참 사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계시록 2장 2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하나님이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네가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을 테스트했다. 시험했다. 그래서 가짜인 것을 밝혀냈다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사도가 있었고 그리고 거짓 사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사도들을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사도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거를 다 믿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했다는 거죠. 네가 진짜 사도인지 아닌지 그걸 시험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사도보다는 선지자라는 것이 훨씬 더 맞죠.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훨씬 더 많이 등장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참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많았다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사도보다는 선지자의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아요. 예나 지금이나 가짜는 늘 있습니다. 미국에는요, 지가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워낙 세가지고 잘 안 먹히지만은, 그러나 일부 소위 영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서는 잘 받아들여요. 그래 속이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문제 없이 그래 있기도 하고. 그건 제가 봐서 문제 없다고 하고 그게 문제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가짜는 늘 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에도 가짜가 있는데 지금 없겠습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이르면은 가짜들이 더 많이 판친다고 하죠. 더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한다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있듯이 거짓 사도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내가 사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짜일 확률이 많습니다. 참 사도들은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사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밑바탕에는 자기가 신앙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싶고요. 그리고 돋보이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 에베소 교회에 등장했던 이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이들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테스트해 봤다는 거죠. 시험해 봤다는 겁니다. 시험해 보니까 저거 아니네? 라고 했다는 거죠. 어떻게 시험했을까요? 사도는요, 계급이 아니죠. 직임인데 계급은 아닙니다. 사도는 어떻게 보면은 그 직분 자체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네가 사도냐 아니냐 이거 자체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라고 하는 거는요, 일입니다. 역할입니다. 선지자도 역할이죠. 교사도 역할이고 복음 전하는 자도 역할이죠. 다 말씀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중사역은 다 말씀이에요. 말씀 이외에 뭐 기적을 일으키고 뭐 영적으로 충만하고 뭐 병 고치고 기도 많이 하고 이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무조건 말씀입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다 말씀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다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뭐 말씀을 가지고 가고 다 이거죠. 예. 진짜는 지금도 있었고 그때도 있었고 가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했듯이 자신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닐 수 있는데 너희들에게는 사도다. 그러니까 사도의 그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은 다 적용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에바브로디도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면서 너희들의 사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눈치채야 됩니다. 아, 사도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일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일이에요. 다시 원점으로 가가지고 성령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세울 때에 파송할 때 두 가지 이야기하죠. 시킬 일이 있다. 그리고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말 자체가 보내심을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떠나야 돼요. 거기를. 자기가 있던 곳에서 성령의 시키시는 일을,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떠나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의 사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인 거예요. 그 교회에. 다른 교회는 다른 사람이 가가지고 다른 제자들이 가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는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없은 거예요. 자기가 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파송 가가지고 그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신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것은 주요 직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새로운 주님이 부탁하신 특별한 사명, 그걸 하기 위해서 떠남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사도인 거예요. 그래서
추측은 아니고 대부분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선교사님 중에 사도일 확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사도라고 하면 그러면서 자기 자랑하고 그거는 다 가짜고요. 그러니까 오중사역에 대해서 지금도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에 그러면 사도들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에 대체적으로 선교사님들이 이럴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곳으로 가지요. 그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자기가 예전에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제일 처음에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아나니한테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죠. 이 사람은 이방인을 위한 나가 택한 그릇이다라고. 그러니까 최초부터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이유는 이방인 때문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리고 바울 본인도 자신이 늘 이야기하죠.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가고 나는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이러면서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 나는 이방인의 사도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이 택함 받은 것도 이방인 때문이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나중에 계속 살아가면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직접 감당하지요. 그래서 사도가 된 거예요. 주님이 택한 12명의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이외에는 다른 어떤 사람도 사도가 될 수 없죠. 물론 가룟유다 빼고 마띠아가 새로 들어가서 12명이 되었지만 그런데 이외에도 바울, 바나바, 야고보, 소스데네, 디모데, 실라노,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이름 없는 형제들까지 이들 다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특별히 바울은 토대적 사도로 들어가지요. 교리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비토대적 사도들이고요. 지금 우리가 저 사람은 사도적 직임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비토대적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12제자 그래 바울까지 내가 포함해 줄게 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잠깐씩 등장하는 사도들 그리고 성경에 이름 없이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그런 사도들까지 포함해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많은 사도들 가짜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거짓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랬다라는 것은 진짜 사도들도 많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들은 말 그대로 성령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다 사도인 것은 아닙니다. 사도로 가지 않아요. 성령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다 사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험했다라는 거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성령님의 보내심은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시키는 일을 했냐 안 했냐입니다. 시키는 일을 했냐 안 했냐. 순종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는 주요 일들은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제자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님이 그 사람에게 특별 임무를 맡긴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새로운 문을 여는 역할. 이때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새로운 사명, 새로운 일을 개척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사도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바울과 바나바는 언제부터 사도였을까요? 은근슬쩍 사도가 되어 있잖아요. 처음에 분명히 이 사람들을 세울 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사도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죠.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파송받을 때 이들은
선지자요 그리고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들은 사도가 되어 있죠. 그리고 바울도 자기 스스로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들을 사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보내심을 받아서 떠났지요. 그런다고 사도가 아닙니다. 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성령님이 이 두 사람에게 시키신 일은 뭘까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근데 제가 몇 주에 거쳐서 이야기했죠. 이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나요? 안 전했나요? 안 전했습니다. 그냥 얼떨결에 얻어 걸리는 것 제외하고 이들이 마음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그 일에 전념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아예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검색해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제일 먼저 사도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13장 43절입니다. 43절에 보면 이렇게 됐죠.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요때 이 두 사람은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라고 이야기하기 전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성경은 이 사람들을 두 사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번역은 반역이다. 여기에 나오는 이 두 사도는 원문을 살펴봐야 됩니다. 원문에는 사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포스톨로스가 없습니다. 그냥 두 사람이에요. 그들입니다. 그들과 더불어 말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개역 개정에는 사도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14장 1절에 또 이렇게 됐죠.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회당 무리가 믿더라. 여기에도 아포스톨로스 아닙니다. 3절에 나오면 또 나오지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에 대하여 그러니까 증언하게 하시니 이것도 아포스톨로스 아닙니다.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행동해야 돼요. 일을 완수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도입니다. 그러면 언제 사도였나? 4절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도는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시인의 무리가 나뉘지요. 아직까지 이들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해놓고 복음을 회당에 들어가 전하죠. 앞으로도 계속 이런 패턴은 나옵니다. 근데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파가 싹 나눠져 버립니다. 시인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완전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의 편에 확고히 서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난 뒤에 사도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대전환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생각을 떠도 고칩니다. 이들은. 그래도 하던 버릇이 있기 때문에 늘 하던 패턴이 있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편에 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확실히 증거하고 그들을 제자 삼고 그 작업을 확실하게 다졌을 때에 자신의 사명을 철저히 깨닫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때 그때서야 성경은 이들을 향해서 사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들은 사도가 아니죠.
시키는 일이 뭐였죠? 그러니까 결국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령님이 그들에게 시키신 일이었는데 이들은 떠나기는 떠났지만 보내심은 받았지만 그 일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도는 주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분의 일을 시키신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도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 개인에게 시키실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라고 원하시는 경우도 있겠지요. 가라면 믿음으로 가야겠지요.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시키시는 일이 있다면 힘들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해야지요. 요나처럼 나 그거 하기 싫어요. 떠나긴 떠나는데 나 그거 하기 싫어요 이러면서 도망쳐버리는 경우. 가서 하더라도 그냥 대충 해버리고 형식적으로 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지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일이 있다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보내심을 받는다면 그 역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서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면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괜찮은